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상여가 나가고는 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상여가 나가다 보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만 계속 흔들어요. 상여꾼들이 안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상주들한테. 그래야 돈 줘야 이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상여가 이제 상여를 이끄는 사람이 요령 종을 치고 다닙니다. 꼭 기억하십니까? 딸랑딸랑 하는데 그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워이 워이. 우리 동네는 워이라고 했어요. 원래 살펴보니까 에헤에헤헤래요. 너와 넘자 너. 이 말을 꼭 하고는 하죠. 근데 그 상여의 앞에 또 이런 상여에도 2절이 있는데요. 2절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2절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못 오시네 못 오시네 한 번 가면 못 오시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결별이다라고 하면서 절망하죠. 예, 절망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배우자를 떠나보낸, 소망 없이 자녀를 먼저 보낸, 소망 없이 부모를, 형제자매를 먼저 보낸 사람은 그건 지독한 비극이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배우자도 성도들의 사랑하는 사람도 너보다 먼저 떠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났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천국 간데 기뻐해 막 이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뭘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그래 울어. 얼마나 아쉽니? 얼마나 안타깝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슬프니? 그런데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라. 소망 가운데 슬퍼하라. 그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많이 갖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유하기 원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rue meaning of having faith? True meaning of having faith. 저는 믿기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소망이 있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이냐?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이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죠.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소망의 믿음의 근거, the very object of 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뭔가?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적용적 교훈으로 KNOW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Know God. 그러면서 우리는 K, knowledge,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Nod,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동의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W, worship and work, 행동하고 예배하라.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다. The word is a means of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소망의 은혜를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다른 별명은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good news, good news. 그러면 이 good news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죄 사함을 통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지금 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과 관련되어서 말씀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받으려고요. 첫째는 말씀의 복음의 확실성이에요. certainty of the gospel.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말씀의 평등성이에요. equality of the word. equality. 평등성.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복음 말씀의 가능성. possibility.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certainty 확실성이고요. equality 평등성이고요. 그 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를 위하여 모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모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모험을 하기 원한다면 변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something that is unchanged can only be reason for risk taking.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리스크 테이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가 있죠. 저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정말 철학적이고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중가요 가사만 읽어도요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인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영남의 애모의 내 마음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사실 전영록 씨가 부른 댄스곡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살며시 지워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살며시 지워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늘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근거해서 인생에 모험한다는 것은요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Can you trust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트러스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느낌을 트러스트 하실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구원의 근거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가지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칼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칼럼에 제가 그런 칼럼을 썼거든요. 우리는 배 불렀을 때도 늘 이렇게 말했죠. 배불러 죽겠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배고플 때도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조금 어려울 때도 죽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낌대로 살고 죽는다면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을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왜요? 느낌대로 일어나는 것, 느낌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이미 배불러서 수백 번 죽었고요. 느낌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배고파서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더워서도 죽었고요. 추워서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만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느낌에 달려 있다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절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어느 날 은혜 받은 날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데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치이는 일이 생기면 어때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12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나 여기 있는 거,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실까요? 얼마를 모아놓으면 I'm done, I'm set.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디젤 게이트를 잘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폭스바겐에서 이 디젤 에미션을 조작해 가지고요. 지금 유럽이 미국 난리도 아닌데요. 제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봤냐면요. 디젤 게이트가 터진 바로 그날 폭스바겐에서 우리 디젤 갖고 장난쳤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날 무려 시총이 이 폭스바겐의 시총이 18조 원이 빠져나갔대요. 도대체 18조 원이면 도대체 얼마냐? 그게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 폭스바겐 증권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얼마가 더 빠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물질, 변하는 물질. 하루아침에 눈 감았다 떠면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건강 자랑하지 마라. 지난 주간에 90세 되신 성도님 생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86세까지는 건강했대. 넘어가니까 귀가 안 들리신대요. 만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건강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구원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나 오늘 구원 받은 것 같아. 난 믿음 좀 있는 거. 그런 느낌이나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언제 읽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디에서 읽어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약에서 등장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성경을 펴시고요. 복음서 신약을 딱 찾으시고 신약의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시고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요엘 시대 때 일어났던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들이 그 성령에 임한 감격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쩌다 오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확실하냐고요? 여러분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일 요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엘의 말을 믿어야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요엘 시대에 요엘이 외쳤던 말을요, 그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당신이 예언하셨고 계시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을 통해서 확인받는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확실성이에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주를 운영하는 열역학 법칙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법칙이 제대로 운영되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다고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열역학 법칙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이 thermodynamic law들은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확실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들을 많이 봤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그 죄짓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 무언가 우리의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동물이 죽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출애굽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가 발려진 건물 속에, 그 안에 어떤 죄인, 애굽인이 들어가 있던,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인이든 젊은이든 죄진 사람이든 죄 안 진 사람이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갔느냐,
피가 말려진 집에 들어가지 못했느냐가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are we in Christ or out of Christ?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믿느냐가 구원이 아니라 are we in Christ or out of Christ?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느냐 나와 있느냐. 이렇듯이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라.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사도행전 본문 30절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19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을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같아요. 피, 불, 연기, 불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불같이 불의 혀같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니 피, 불, 연기 기둥 이런 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요한 해석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실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단어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써져있는데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을 뭐로 바꿨죠? 말세에라고 바꿨어요. 말세. 그러니까 즉 오늘 베드로가 요엘이 말한 건 그 후라는 건 궁극적인 종말에 관련된 말인 것이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엘은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요엘에게는 이 미래가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면 미래를 내다보면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2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보이신다면 자 이게 다 종말이에요. 종말인데 이 종말을 여러분이 보실 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여러분이 이게 어떤 손이 앞에 있고 어떤 손이 뒤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종말의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2차원적인데 이걸 시간을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는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나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세라고 했을 때 요엘은요 앞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보고 있었어요. 그 한꺼번에 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새 영이 임하는 그 사건, 이 새로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며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과 승천 사건과 이 요엘에게 있어서 종말의 재림 사건은 한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피와 연기와 불과 그 여호와의 무서운 날 이미 베드로에는 구분을 하고 있죠. 예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또 그 말세에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또 임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약속하였기에 말씀에서 초림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고통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메시아가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봐라. 요엘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얼마나 더 확실하냐 이 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혹시 당하는 곤란함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낭망해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좀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좀 어려운 일 당했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님 말, 네가 네 다리를 일으켜 세우라. 네가 네 앞길을 곧게 하라. 손을 일으켜 세워서 거기 들어가라. 왜냐?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너의 지금 지나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금과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저앉지 말고 말씀을 힘입어 십자가 푯대로 나아가라. 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거기서 널브러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저는 팔을 펴시고 어그러진 무릎을 세우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을 곧게 하셔서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개천에서 용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절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흰눈같이 휘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나라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전의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자, 본문을 보실까요? 28절.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나이 들면요 명퇴하라고 해요. 종이나 여자나 신분으로 결정을 해요. 돈으로 사람들을 구분해요. 능력으로 사람을 갈라놔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정말 강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이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늙은이들에게도 주고 젊은이들에게도 주고 남종에게도 주고 여종에게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거 집 젊으니까 쓸만하네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이로 부르시는 거 아니라 나이에 맞는 소명을 주세요. 늙은이들에게는 늙은이에게 맞는 소명을 주시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에게 맞는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고 잘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나라도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고요. 돈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돈이 없어도 쓰임받고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약해도 종이라도 부자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왜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강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교황이 참 부러웠어요. 카톨릭, 우리 정 목사는 카톨릭 좋아. 이게 아니라 그분이 조그만 차를 타고, 그게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다 윌체어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제가 그 영상을 100번 반복해서 봤어요.
그, 그 자리에 내려서 그 아이에게 입 맞춰줄 수 있는. 그건 교황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매일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교황에게만 하라고 주셨나요? 너희 작은 이 소자에게 한 모든 일이 내게 한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 많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전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뭐 처음 믿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다. 이거 가난한 거 배운 거 실력이 성공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근거라니. 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익사이팅하다. 그런데 또 한편에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할 게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세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글쎄 저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맨날 빌빌거리다 왔어요. 야, 그거 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글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언제 돈 갖고선 너 사용했냐? 글래서 내가 사람들 야, 네가 좋은 사람 되면 되잖아. 그래서 교회를 아니, 교회가 너잖아? 저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사회를 향하여 늘 원망하던 게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냐? 왜 나는 실버 스푼 없냐? 사회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나 못 배웠습니다. 난 부모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자가 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너 그거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 왠 줄 아냐? 내가 너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32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누구든지 뭐 하는 자들이요? 누구든지 돈 버는 자들, 누구든지 건강한 자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다짐을 했어요. 저도 힘들수록 누워 있지 말자. 아침에 사실 월요일 아침 되면요 좀 왜냐면 주일날 오늘 이제 저도 풀 스케줄을 이제 뛰거든요. 1부, 2부, 베이직스, 4부 예배까지 뛰면 이제 풀 스케줄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좀 눕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사무실에 나와요. 제가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안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피곤하던 피곤하지 않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주일날 저는 여러 번 보면서도 월요일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I cannot sleep on Monday. 우리 동역자들은 주일날 정말 발에 불이 나시. 전부 가서 보세요. 카페 가서 보세요. 부엌 가서 보세요. 오이코스 리더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발에 신발이 닳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아니 뭐 목사가 월요일날 뭐 힘들다고 하셔요. 같이 뛰어야죠. 여러분과 같이 뛰어야죠. 저 교회 나와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직장 가도 저도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말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그렇지. 내가 건강하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쓰임받은 목사님은 또 병 없는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또 쓰시려고 또 이렇게 다른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당뇨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약한 게 주님께서 그러죠. 바울이 야, 너 약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다.
네가 약할 때 하는 섬김이 네가 강할 때 하면 아이 저거 뭐 저 사람 잘 사니까 저러지 뭐 건강하니까 저러지. 약할 때 하면 뭐라고요? 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 자리를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풀리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자세, 관점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이유가 뭐죠?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이유. 사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이유는요, 거절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저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거절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요. 괜히 내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랬는데 저게 안 믿으면 내가 얼마나 쪽팔릴까. 그거예요. 그 거절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 전도라는 걸,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라는 걸 배웠는데, 그거는 다른 건 뭐 다 없어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고구마 전도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마 전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니나 믿어라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찔러봤더니 이거 완전히 생고구마네. 그리고 우리는 뭘 하고 그랬죠? 고구마 전도의 세 번째 라인이 뭐죠? 그러시군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해하는 게 아니라, 이 고구마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는 전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찔러봤더니 생고구마면 좀 내버려두라.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존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너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근거니까 찔러봐서 생고구마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전도도 그렇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가지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면서 막 싸워요. 전도하다가 나 미치겠어요. 아니, 전도하다가 막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성경 공부하다가 좀 다른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 공부 다른 말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거 갖고 막 앉아서 논쟁하고 싸우면서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생고구마네. 생고구마. 하나님이 아직 더 좀 물르게 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는 그 타이밍만 맞추는 거죠. 오늘은 타이밍이 맞았네? 안 맞았네. 왜요? 구원을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한국 교회에 정말 제가 읽는 글 중에 뭐 한국 교회만 예면 뭐 개독교니 뭐니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큰 교회들을 막 욕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은 뭐 했냐고. 아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What are you doing now? Why can't you be there and do something? 아니, 그렇게 불만 있으면 내가 해야죠. 가서 내 손으로. 나부터 개혁을 하고, 개혁했더니 좀 아쉬운 얘기지만요, 이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요. 목사님들도 사역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분일수록 얼마나 비평적이고 비난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능성인 거 알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비려도 기다려봐.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지금 미국에서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원의 가능성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시길 원하시냐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알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황이 부럽다는 게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들한테 내려올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구든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뭐 말세라고 했는데 이거 뭐 2000년, 지금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000년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2000년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복음의 확실성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며 복음의 평등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병약한 자도 쓰시겠구나, 나같이 이렇게 못 배운 사람도 쓰시겠구나,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쓰시겠구나, 나의 물질도 쓰시겠구나, 나의 사회적 지위도 쓰시겠구나. 하나님은 평등하게 누구나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평등한 공동체죠.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산주의처럼 다 같이 뭐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종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로마의 관원도 있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주의 이 종들이나 신분의 또 물질의 가난한 자 다 똑같이 있었어요.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무슨 사회적 신분으로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것 때문에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남종이 와든 여종이 와든 가난한 자가 와든 부자가 오든 병약자가 오든 건강한 자가 오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때문에 평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너 복음의 확실성 혹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혹 복음의 평등성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이 사람 네가 네 눈으로 가르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멸시하고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가능성인지도 모르고 네 자신만 보고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일어나.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가 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다가 드디어 이제 에레미야 34장까지 제가 따라잡았는데, 아가서를 읽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저도 그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청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